자, 오늘 서론적으로 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역사를 얘기할 때 무한하게 계속 순환하면서 역사는 흘러갈 것이고 종말은 없을 것이다, 이런 좀 희망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람의 생애를 힌두에서, 불교에서 나온 사상에 의해서 생로병사로 설명을 하면서 계속해서 돌면서 역사는 진보한다, 소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에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역사를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들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원히 못 살잖아요. 다 죽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국가대표 선수를 지냈던 35세 된 젊은 남자분이 어떤 특별한 지병도 없었는데 갑자기 죽은 기사가 떴더라고요. 아주 신체가 튼튼하고 체력 훈련을 최상급으로 받은 이런 운동선수 국가대표 출신도 자연하지 않는 시간에 그냥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그렇게 죽고요, 또 노인도 그렇게 죽습니다.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어떤 영원한 이 지구의 역사의 영원함,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거를 떠나서 개인적 종말이 다 다가오고 있는 거죠. 개인적 종말이 다가오고, 지금도 많은 병원의 중환자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산소 호흡기를 떼면 돌아가실 사람들이 많고, 또 오늘도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서게 되는데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잘 버는 사람,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한 세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교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렇게 주님이 설명했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막 폭풍이 치고 엄청난 폭우가 쏟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반석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모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정욕들인 거죠. 세상의 야망,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들, 돈, 출세,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건 다 사라지는 거죠. 다 사라지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말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영원한 지옥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 속에 지구라는 조그마한 행성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류를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셨는데,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은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먹고, 두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지금 한 75억, 좀 있으면 80억을 향해 간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출산이 없어서 줄어들지만 이슬람 국가는 보통 한 가정에 10명 이상씩 나니까 일부 다처제로 다 인구는 번성하고 있어요. 인류 전체로는 좀 있으면 8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런 많은 모든 사람이 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우리 DNA 속에 말하자면 다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다 지옥 형벌에 처해야 되는 것이, 말하자면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간의 운명인 것이죠. 인간의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를 씻어 주시는,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전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돼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무시로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 영혼의, 내 심령의 보호자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이 예수님을 자꾸 내 안에 모셔드리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항상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용서받는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장차 망할 성인, 이 장망성을 떠나서 영원한 도성인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관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성교학적인 종말론이에요. 성교학적 종말론. 성교학적 종말론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부터 시작해서 많은 본문에 나오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딱 찍어서 거기다가 새겨 놓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성교적 종말론이에요.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선교지로 나가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선교사님들이 나가요. 그 선교지로 나가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후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요. 후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선교비를 보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선교가 미전도 종족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다 들어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요즘에는 사람이 발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성을 통해서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것도 영어권에서는 조수아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 영문 사이트에 들어가보면은 전 세계에 얼마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가 하는 거를 그 선교단체에서 다 데이터를 내요. 매년.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들어간 지역을 통계내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 증거되는 건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과 그때는
징조적인 것으로 이제 또 하나 또 보는데 뭐냐면 성경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근데 그들이 말한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이후로 역사에서 여러분이 알듯이 엄청난 피를 흘리는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그래서 히틀러를 비롯해서 나치당이 그 많은 유대인을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나는가? 그 유대인들이 수도 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 유대인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그 다음에 알리야 한다 그랬어요. 알리야. 한번 따라 볼까요? 알리야. 알리야란 말은 히브리어인데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 올라가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올라가요? 지리산으로 올라가요? 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뜻이에요. 시편 121편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산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한 800m 고지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가운데 쭉 산지가 있는데 평균 700-800m 정도 돼요. 이제 높이가요. 그래서 그 위로 쭉 마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중간 지점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그 위에 꼭대기에 성전산에 거기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라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올라간다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고 우리를 다 태워 주님께 헌신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워지면은 세계에 흩어있던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알리야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본토에 수많은 서방과 동유럽과 미국과 뉴질랜드, 호주 할 것 없이 기독교 국가에서도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게 알리야 운동이에요. 그 일은 오래전부터 일어났어요. 구소련이 붕괴되고 민족 국가들로 나뉘어지고 이럴 때도 많이 돌아갔고요. 근데 지금 한 10 몇 년 전부터 대거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뉴스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한 15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우리 같은 이런 예배당이 이 예배에 거의 없었어요. 지하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당이 있었지만은 제가 한 1년인가 2년에 갔을 때 유대인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 이미 400여 개 정도의 예배당 처소가 이스라엘에 생겼어요. 놀라시지도 않죠, 여러분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면은 유대교를 믿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앞에서 막 돌 던지고 그 다음에 막 폭탄 터뜨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의 예배당엔 십자가도 없고 교회 이름도 없어요. 그냥 몰래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나아졌을지도 몰라요, 환경이. 예.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에 막 폭탄 던져가지고 막 죽고 막 엄청 고난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볼 수 있는 성경적 시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 15년 전만 해도 세계는 지구촌화되고 글로벌이고 세계화하고 별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냉전 시대도 끝났고 구소련도 무너지고 중국도 등석평 이후에 검은지나 하얀지나 좋은 것만 잡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서 이제 개방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세계는 앞으로 대단히 정말 이렇게 한 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이 어때요? 요즘의 세상은 다시 냉전 시대 같은 시대로 돌아가고 있죠.
제가 기도하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 아직 북한 땅이 열리지 않았고 아직 이슬람과 힌두와 정령을 숭배하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기회를 더 주세요. 북한 땅이 복음으로 열어지도록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북한을 지나서 과거의 실크로드를 통해서 복음의 열차를 타고 또 자전거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저 제주도에서 저 부산에서 목포에서 신의주를 거쳐서 저 서진에서 이스라엘까지 아프리카에 갈 수 있는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6.25 전쟁 이후로 북한 교회 다 무너지고 닫혀졌던 것들 복음으로 통일해서 다시 다 재건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성결교회도 전쟁 전에 북한에 성결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저 용정에도 용정 성결교회가 있었어요. 만주에. 그래서 이미 우리 교단도 통일되면 복음으로 문이 열리면 교회 세우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재정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세요. 한 번 더 북한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확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의 세계 정세를 보면은 미국도 너무너무 역사로 이렇게 혼란될 때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혼란하고, 러시아에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중국은 더 독하고, 중국 시진핑은 수많은 교회를 불태우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잖아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북한은 그냥 이제 예외니까 그거는 뭐 말할 거 없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다시 어려운 지경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굉장히 긴장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죠.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런 건 다 뒷병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란이 이제 뒤에서 다 백업을 하는데, 이란이 붙고 또 엊그제 러시아에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붙고, 그래서 그쪽 세력들이 딱 이렇게 붙고, 근데 구서방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딱 붙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응집돼 가는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까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흐름이 정말 큰 전쟁이, 성경에 예고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다시 하나님의 평화의 때를 이걸 누그러뜨리고 평화의 때를 씌워서 복음이 확 들어가도록 다시 복음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실지,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그렇게 손을, 은혜의 손을, 긍휼의 손을 한 번 더 펼쳐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잠깐 어렵고 힘들고 이런 어떤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와 섭리를, 큰 그림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때에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나눠주고 이렇게 살고, 할렐루야. 공핍하고 힘들 때는 다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주님을 목자 삼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충만해.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번 주간에도 길거리 전도 다니면서 어떤 아저씨 이렇게 만났는데 중무장하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파카 입고 그러니까 얼굴도 거의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분에게 말을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저했는데 마음에 자꾸 말을 걸으라는 감동이 와서 말을 걸었는데, 그분이 입을 열자마자 한 1시간 동안 나라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아주 그냥 저주만 쏟아내더라고요. 이야, 참 한이 많은 분이다. 한이 많은 분이요. 여기 풍동 7단지 사는 분이더라고요. 그 풍동 도서관 뒤에 산 너머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걸어서 전도로 다니다. 그래서 계속 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예수 얘기했더니 다 예수도 똑같다 그러면서 막 교회와 예수를 싸잡아 비난하고, 막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그러더라고. 야, 이분 상처가 엄청나게 많은 분이구나. 어떻게 하면 이분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예수님만이 이분의 상처와 한을 치료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계속 따라가는데 계속 그분이 막 토해내. 그런 토해내. 세상에 대한 이런 토해내. 그러다가 이제
한 시간쯤 되니까 서가지고 또 계속 하시다가 이제 조금 제 얘기를 듣더라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안 가르쳐줘요. 김해 김씨라고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가 김해 김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서 또 무슨 파냐고 또 물어보고 막 따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죄송하지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김씨 집안이어가지고 할머니 족보는 잘 모릅니다. 그랬더니 무식하는 사람처럼 저를 보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족보도 다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선생님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풍동에 이제 그날은 늘푸른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늘푸른 교회가 기업은행 빌딩 8층에 있는데 그 앞에까지 잘 모시고 갔어요. 그분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면서 막 독서를 들어주면서 이제 가가지고 그 기업은행 앞에 빌딩 앞에 가가지고 교회 모시고 들어가려고. 이야, 근데 거기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낚시 해보신 분 있어요? 낚시 탁 해가지고 걸렸어요. 월척이 딱 쟁기나고 막 해가지고 이제 금방 올라올 것 같은데 바다로 떨어져 버렸어. 이야, 정말 제가 바다에서 낚시 많이 해봤잖아요. 섬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저분이 지금은 교회 빌딩 앞에까지 왔다 갔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꼭 늘푸른 교회 예배당 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저분한테 1시간 욕먹으면서 다 들어줬으니까 저분도 복음을 들으러 교회 오게 해주세요. 예, 이제 그런 기도했는데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언젠가.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중에 당신 이야기를 하는데 이혼하셨고 그리고 가난해가지고 이가 다 빠졌는데 일을 못해가지고 마스크를 벗으시는데 모양이 막 이렇게 다 흩어져 있잖아요. 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세상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모든 게 눌려 있으니까 너무너무 그런 분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땅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을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수가성에서 결혼을 4번 실패하고 5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동네에 뛰어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그야말로 왕따 당하고 대낮에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시간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길려고 했던 그 외로운 여인이 예수님 만났더니 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결혼 실패한 거 전부 치유되고 예수님이 영원한 신랑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가 되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 천국 복음을 듣고 나니까 할렐루야. 너는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니까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를 나를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도 동네 가가지고 빨리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럼 기뻐하셔야 돼요. 저는 그 김해금씨 70세 되신 우리 아저씨 꼭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난 사람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장차 망할 성 이 장망성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일컬어지는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역사는 끝이 있고 끝날이 오고 있는 징조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지구 시스템적으로 환경학적으로도 끝날이 오고 있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심으로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포 대구면에 전도하러 갔는데요, 참 재미있는 현수막들이 여러 개 붙어 있더라고요. 그 현수막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동네 사람이 이장 협의회 회장이 됐다고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동네 이장들 많이 모이는
면사무소 가면은 이장단들 또 모이잖아요. 이장 협의 회장 됐는데 어느 중학교 몇 해 이장 협의 됐다고, 그 회장 됐다고 딱 현수막 걸어놨더라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장만 돼도 기쁘고, 이장 협의 회장 되면 더 기쁘고, 반장 되면 더 좋고, 다 사람이 기쁨이 많아요. 근데 또 오다 보니까 복권 파는 어느 복권 가게 있는데 이 복권 가게에서 1등이 2명이 나왔습니다. 2번이나 그거 해놨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차 대놓고 복권산이라고 사람이 몇 사람 서 있더라고. 이야, 그것도 조그만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천국이 믿어지고, 이 땅은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지만은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세상에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떠한 스위트룸도 어떠한 궁궐도 없네. 믿으시면 아멘. 마틴 루터가 숨어서 6개월 동안 독일어로 신약성을 번역했던 그곳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독일, 해가 바뀌었으니까 재작년인가요? 독일에 갔을 때 독일에 있는 제 친구가 독일에서 한 30년을 이제 공부하고 살고 선교사로 있는 우리 장광수 선교사님, 잘 인도해가지고 밤중에 그 마틴 루터가 갇혀 있었던 그 성에 갔어요. 근데 성이 굉장히 그 오래된 독일 성들이 아름답습니다. 진짜 아름답죠. 가면 그냥 어디다 서서 사진 다 찍어지죠. 근데 여러분, 돌고 돌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아주 피곤해요. 사진 찍을 때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사진 볼 때만 갔다 왔나 그래요. 참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돌아다니고 보면 다리가 풀리고 힘들고 눕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고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샥 이동하면서 다니니까 할렐루야, 다리 아플 일이 없어요. 너무 유치하게 설명하지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딱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싹 이동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싹 나타나시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영적인 존재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이 육을 벗어나서 영적인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거룩한 나라에서, 의로운 나라에서, 진리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에서, 기쁨의 나라에서, 화목으로 충만한 나라에서, 샬롬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천국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크게 믿어지는 사람은 오늘 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도,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제가 지방에 일을 하면서 너무 고생했다고 뭐 커피도 사주시고 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제 저와 같이 신촌 성결교회에서 그분이 전도사님 하시고 제가 신학생으로 전도사님 도와드리는, 거기는 신학생이 워낙 많으니까 다 전도사 못해요. 그냥 전도사님 밑에 또 신학생이 여러 명 있어요. 부서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추억이 있어가지고 또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에 우리 돌아가신 정진경 목사님께서 담임하실 때 한국도자기 회장인 김동수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또 그 아버님이 참 훌륭하시대요. 우리 이제 한 장로님 잘 아실 텐데 그쪽 분이라, 청주 쪽 분이라. 근데 이분이 아주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했는데 정말 검소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참 훌륭한 분인데, 그 섬의 목사님들에게 이제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밥을 많이 주셨대요. 옛날에 다 전도사님들 막 가난하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집에 초청해가지고 갔는데, 큰 회사 회장님 댁이니까 반찬이 걸게 나올 줄 알았는데 반찬 딱 3가지 있더래요. 몇 가지요? 3가지. 그 부자가 가든지 반찬 딱 3개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 좀 어이구 초대해 놓고 어떻게 반찬이 김치하고 뭐 3개밖에 없어갖고
그랬대요. 다음에 또 오라고 또 초청을 또 갔대요. 갔더니 또 김치 그때가 똑같이 3가지밖에 없더래. 여러 번 초청을 받았는데 갈 때마다 반찬이 3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그분이 전부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랬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분은 이제 물질의 복을 받으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옷도 사주고 구제하고 선교지 가서 선교하고 할까. 자기는 반찬 3가지 가지고 먹고 살면서 다 나눠줬다는 뜻이에요. 이의숙 권사님 참 훌륭한 분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다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다고 마음대로 방탕하고 쾌락을 살게 하신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좌절하고 무너지게 살게 하는 게 아니고, 힘들 때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풍성할 때는 마음껏 나눠주며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또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의 주제예요. 히브리서 오늘 본문 2구절에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 붙들어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시다. 예수님만 붙드십시다.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나라 말 안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어느 지도자가 세상의 안녕과 평화와 세상의 공의와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화목에 살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세계 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다 분쟁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세계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믿음의 주여 했는데, 우리가 어떤 지도자에게 인생을 맡기고 나라를 맡기고 사업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나 그런 어떤 사람들이 세계 역사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역사에 그런 사람이 어디는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할렐루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 자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 자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자체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양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양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정력대로 막 살아가서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나는 영적인 소경이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님만 따라하겠습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하신 믿음대로 예수님 가신 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놓으면 어디로 가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역사가 혼란하고 사건이 많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많아도 거기에 눈 뺏기지 말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거기에 분요하지 말고, 거기에서 마음이 막 뒤집어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길을 지켜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주를 바라보고 그 천성을 향해 나갔다는 뜻이에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제가 문중경 전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도 보고 글도, 그분에 관한 글도 읽어보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동네 여기 주변 청소하고 동네 주변 청소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집에 갔다 왔어요. 이 시간이 참 좋은 시간이에요. 새벽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문중경 전사님 순교 영상하고 이런 걸 쭉 보는데, 야, 우리 문중경 전사님 참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구나. 네? 공산당이 1950년 10월 4일인가 이제 문중경 전사님을 증도 해수욕장 그 해변에서 이제 총살시켰는데, 총살시키기 전에 뭐 죽창으로 찌르고, 죽창이 뭔지 아시죠? 대나무로 만든 창으로 막 찌르고 총알 아낀다고 막 찌르고, 총 막 개머리 파도 막 때리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목구멍 있는데 총구를 대고 총 쏴서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죽기 직전에 문중현 선생님 뭐라면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많은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스데반처럼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자,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니까 그렇게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공산당에 죽는데도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총살당하게 되는데 나를 죽이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라고, 이 양들을 살려달라고, 내가 전도에서 키운 이 동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살려달라고 다 죽이려고 이제 해변에 다 데려갔는데, 묶어가지고 데려갔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문중현 선사님이 병아리 많이 나는 씨암탉이라고, 씨암탉 죽인다고 대표적으로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살려줬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눈물로 막 간증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의 그 처형 장면을 본 사람들 기가 막히죠. 예. 죽어서 아무도 수술 못하는 거예요. 수습하러 갔다가 다 죽으면 나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해변에 그 떼약볕에서 오랫동안 해서 시신이 다 부패해가지고, 예. 여러분 육신은 만신창이 돼가지고 그렇게 변질돼가고 막 되고 있지만 그 영혼은 이미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또 믿기를 원하면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요. 땅에서 순간적으로 잘 돼 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은,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 선한 사람에 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다 주시는 게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 법칙 안에서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축복 이외에 영혼의 축복, 구원을 받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예수 안에서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땅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기름진 복을 주신다고 하였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 이 마지막 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화목제물 되고 대속제물 되라고 하신 그것을 내가 십자가의 대속제물 됨으로 이루어, 순종함으로 이루어, 할렐루야.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의 마태도 그렇고 성경의 저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였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데 그 수백 개 이르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순종 가운데 참 또 다 우리로서는 어려운 거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딱 다가오는 진짜 또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죄인인 인간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도다. 세례요한이 자기는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 받았을지라도 그는 역시 죄인이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맞죠? 예수님은 흠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요한도 알았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한테 세례를 받으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세례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이 과정을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세례 요한에게, 인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고백하고 죄 씻음 받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과정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세례받고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어떻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마지막 천성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이 되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을 처음에 주께로 인도하신 분이 신앙이 참 좋은 분이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을 교회로 이끌었는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 깊은 게 아니라 막 이상한 사람이, 교회 와서 약간 사기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막 이상한 사람이 성경대로 안 살고 자기 고집대로 막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신앙을 잘못 보게 되는 거예요. 잘못 배우게 돼요. 근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했습니까? 삶으로 헌신의 본을 보여주세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그렇게 묻는 새신자에게 예수님의 길을 안내해 주세요. 예수님 가신 길을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때 그분도 여러분을 닮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길에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좋은 신앙의 롤모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성도님이 롤모델입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전도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기 배지를 꼭 양복에 배지를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와요. 그 목사님 그 배지가 뭡니까? 이게 의문 부호 2개 있는 거예요. 퀘스천 2개 있는 건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게 뭔지요? 전도 폭발을 마치고 나면 주는 배지예요. 그래서 질문이에요.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게 첫 번째 퀘스천이에요. 그게 달고 다니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 배지가 뭐예요? 나 처음 보는 건데 뭐 회사 배지도 아닌 것 같고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물음표는요.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선생님 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요? 나는 인생 막 사는데요. 나는 하나님 갈 수 있어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 별상 다 있어요. 그때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만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죄 용서 받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속에 전도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델이 되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그럴 정도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순종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기의 성도들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예배를 빠뜨리지 마세요. 출타에서도 꼭 예배를 드리세요. 출타했으면 잘됐다 뒹굴뒹굴하자 그러지 말고 출타했으면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참 가난했던 시절에 여러분을 간증했습니다만 하나님 은혜로 그 교회 집사님이 신혼여행을 보내줘가지고 93년도에 11월 20일 날 결혼했는데 주일 예배는 토요일 날 결혼하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토요일 날 결혼하고 주일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일 날 저녁인가 이제 신혼여행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 참 저를 사랑하셔서 태국에 신혼여행을 보내줬어요. 그때만 해도 뭐 제주도도 많이 안 가잖아요. 그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태국까지 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태국 갔다니까 다 지금 막 식이 나가지고 지금 얼굴이 막 찡그러지고 막. 그 태국 가는데 어느 숙소에 딱 갔는데 처음에 제가 뭐 했을까요? 그렇죠. 가니까 태국을 처음 갔는데 온갖 불상들과 막 지나가는데 전부 집집마다 막
우리로 말하는 대문에 다 하나씩 이렇게 막 그냥 우상 섬기는 거 전부 꽂아져 있는데, 야, 이렇게 우상이 가득한 나라가 있나. 그래서 제 아내랑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 창문 쪽을 창문 열어놓고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이 태국의 방콕에 예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태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 친구가 지금 태국 선교사로 가 있는데요, 열심히 선교 잘합니다. 그 버려진 아이들 선교하거든요. 버려진 아이들. 그래 아이들 모아가지고 공부 가르쳐주고 찬양 음악 가르치면서 찬양 가르치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태국의 방콕의 학교들에서 자기 학교 와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가르치고 막 그래요. 박재구 선교사라고 참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예수님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온전히 쓰임 받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성경 2절에 보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았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고난이요, 수치요, 배반이요, 저주요, 그리고 죽음이요, 말할 수 없는 쓴잔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뜨거운 지옥불에서 건져져서 천국에 가게 되니 얼마나 주님이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기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옆에 올라가셔서 빌립보서 2장 말씀 9절 10절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안에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며 경배하는, 할렐루야, 만왕의 왕으로 경배자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기쁨이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그려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내가 너에게 주겠다. 특별히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 많은 영혼을 섬기는 목자들, 예수님이 큰 목자이시고 그리고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는 작은 목자인데, 양들을 잘 섬긴 목자들에게 어떤 면류관이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한번 더 합시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아가는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땅에서는 있는 일이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땅에서도 올림픽에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는지, 땀을 흘리고 훈련하는지, 훈련할 때 너무 숨 넘어갈 정도까지 갔다가 또 훈련하고. 제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6학년 1반 61번인가 막 그랬는데, 소년체전 다가와가지고 학교 축구부로 뽑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코치해줬어요. 우리 섬사람, 우리 섬 출신이. 그래 와가지고 그분이 다리 허벅지 근육만 봐도 애들이 막 탄성을 지를 정도로 국가대표 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볼로 잘 찼는지 말이요. 그 사람이 한번 차가지고 축구 골대 맞으면 골대가 부러질 것 같아 막 흔들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다 막 기겁에 놀라가지고 막. 근데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시골 운동장 흙바닥이잖아요. 20m 왕복 달리기를 쓰러질 때까지 시켜요. 탁 전렬주죠. 호각 불면은 탁 돌아서고 순발력 키우고 지구력 키우고 체력 키우고 인내력 키우고 하는데요, 거품이 나가가지고 애들이 다 쓰러질 때까지 시켜요. 무슨 프로 선수도 아니고 시골 성 꼬매들은 소년처럼 내보낸다고. 그러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종목이 핸드볼로 딱 바뀌었어요. 참 세상 일은 참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축구 받으니 갑자기 전부 핸드볼 선수가 돼가지고, 핸드볼은 코치가 없어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가지고 소년촌에 나가가지고 예선 탈락. 덕분에 도시 구경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소년전에 축구부 할 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막, 그리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건빵 쪄가지고 건빵 줬어요. 건빵을 찜통에다가 쪄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 양궁 대표팀이
올림픽 8연패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올림픽 그 8연패 하기까지 양궁 대표팀이 야구장 옆에 가가지고 막 소음, 시끄러움 이런 데서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막 활을 쐈다잖아요. 예? 지금 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막 어디 막 바람 많이 비 오는데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활 쏘고 그런 훈련을 남다르게 했기 때문에 8연패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펼쳐졌던 그런 경기의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보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 씌워주고 확실하게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오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외롭고 쓸쓸하고 목이 잘려 순교하는데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큰 소망이 돼서 넉넉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터지는 아멘이 심령에서부터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충성되게 살았던 여러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을 천사보다 낫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 무슨 노릇하게 한다고 그러세요? 왕 노릇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믿으세요? 그 믿어줘 보세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성도님이 왕입니다. 네? 별로 안 놀리잖아요. 지금 막 13억짜리 복권이 당첨됐으면 난리 났을 텐데 왕이라 해도 안 놀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진실로 내 안에 그러한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진짜 믿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어지는가? 제가 지난 주간에도 김포, 대곤면 또 일산 이런 데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도 다니면서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 추운데 그럼 내가 전도 안 하고 있으면 지금 뭐 하지? 물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성경도 보고 뭐 신방 다니고 하겠죠. 그런데 전도 현장 가가지고 막 욕먹어 가면서 그리고 막 외면 당하면서 나가라고 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100명이 뿌리쳤는데 한 명이라도 말씀을 들어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공수표가 많잖아요. 세상에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세요, 이런 사업해 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저 공부했어요 막 했는데 제도가 막 바뀌고 시스템이 막 바뀌고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진짜 버금을 흘리며 운동했는데 핸드볼로 확 바뀌듯이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언약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아멘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따를 수 있는 목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십자가에서 이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고통 가운데 눌려있는 것을 여러분이 한 가운데 막 가슴이 응어져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께 아뢰이면 아뢰십시오. 주님이 돌보십니다. 나도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이 예수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하고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게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